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 가인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형벌로 괴로워하는 가인에게 최후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벌입니다. 16절은 거짓말과 시기와 살인의 결과 가인도 아담처럼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의 초점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구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무슨 뜻일까요? 여행 갔다는 뜻 아닙니다. 이사한 것도 아니고요. 분가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자가 만드는 세상이 이제 시작되더라는 이야기의 서곡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간 곳은 에덴 동쪽 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인의 가족이 거주합니다. 에덴의 동쪽은 한 영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에덴의 동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쪽이나 남쪽, 북쪽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왜 그리로 갔습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점잖게 말해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 말한 거죠.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으로 나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가게 하다, 즉 끌어내다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 쫓겨나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왜 가능한 한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못 볼 줄 알기 때문인데요. 죄인들에게는 안 되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꿩이 사냥꾼의 눈을 피해 땅에 머리를 묻는다고 하지요. 자신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못 볼 것이라고 스스로 만든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똑같을까요? 아담은 죄를 짓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아예 보지 않을 곳으로 멀리 도망가지요. 아버지가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용서해 달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도 아버지를 따라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쫓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어서 와라 하고 당장 안아줬을 거예요. 어떻게 알지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을 맨발로 나가 안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에덴의 동쪽을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에덴에 머물러 했어요. 회개가 이런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해줍니다. 어쨌든 가인이 간 곳이 바로 노시란 땅입니다. 가인은 요리하는 저주를 받아 요리하는 자가 되는데 요리하는 자가 정착한 곳도 바로 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시란 땅이었고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잘 아는 가인의 후예들이 훗날에 붙여진 이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 가인은 방랑자였고 그가 도착한 곳도 방랑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말이 후대에 계속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방황하며 살게 되고 그가 만든 도시도 역시 방황의 도시, 하나님을 떠난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에덴,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구별됩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이지만 롯은 하나님을 떠난 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에덴입니까? 롯입니까?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롯이란 도시에 건설된 에녹이란 성입니다. 에녹은 가인이 결혼한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온 야렛의 아들 에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아들과 야렛의 아들의 이름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아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가인은 어디서 그의 아내를 얻었던 거죠? 이런 질문입니다. 가인은 어디서 그의 아내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성서 기자의 관심이 언제 가인이 범죄했는가 이런 연대적인 관심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연대기적 관심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범죄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이미 많은 후손들이 태어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을 만든다는 것은 성을 거주할 만큼의 사람들이 벌써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가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에녹성에 거주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미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랏과 무후야엘과 라멕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가축 치는 자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또한 기구를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벌써 세대가 많이 진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출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세상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도시에는 문화가 생성됩니다. 성은 도시를 말합니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문화는 그 문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불경하는 문제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멕을 보면 이 문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 속에서 라멕은 상처를 입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만든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성격이 같았습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를 수용했고 또 다른 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만든 문화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질 못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줄들 모르고 용서를 빌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세상 도시의 첫 문화로 소개되고 있는 타락한 문화가 폴리가미 결혼 제도였습니다. 폴리가미란 일부 다처제를 말합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제도이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그의 배필로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 부인을 둔 사람은 갈비뼈 여러 개가 뽑힌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야 어찌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아내들 간의 이 갈등이 아주 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그 여러 아내들로 인하여 그 남편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노시란 땅이 방황이라고 했잖아요. 폴리가미는 가정을 방황하게 하는 죄악의 제도입니다. 자, 둘째 에녹생 세상 도시 문화는 가축을 치는 문화였습니다. 먹거리 문화이죠. 가축을 치면 육식을 위한 음식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짐승을 잡는 문화가 생기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한 도구들이 발달되고 각종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소와 양을 길렀다면 우유와 버터와 치즈가 생산됩니다. 이것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이 형성되지요. 세상 처음 문화가 먹거리 문화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바로 이 먹거리 가지고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먹거리 때문에 상처 주고, 먹거리 때문에 죄를 짓지요. 먹거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잘 나누고, 잘 분배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지 않습니다. 남의 것 빼앗아라도 내가 살려는 문화가 바로 에녹성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세 번째 문화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해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락 문화죠. 오락 문화가 동반해서 생긴 것입니다. 단지 먹는 것으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먹을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문화가 음악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개발합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통해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 악기와 소리로 누구를 즐겁게 하느냐가 문제죠. 노새 건설된 에녹성은 사람을 위한 음악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중에는 없음을 밝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얼마나 기뻐서 당장 기록해 놓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말이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음악입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아닌 음악과 이 찬송은 불행하게도요, 이 크리스찬에게도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도 여전히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이 동남아시아에는 이제 한국 문화가 많이 전파되는데 그중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각 나라에 가서 이 가스펠을 가리키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복음 선거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그리스도인만 따라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거듭나지 않았던 현지인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그 가사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성령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역사로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회심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따라하기 좋아서 불렀던 찬송가였지 신앙 고백적인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얼마든지 누구든지 찬송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아닌 찬양도 노래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래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가인을 기억하며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두발이라는 말은 교사,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라는 뜻인데 가인과 붙어서는 대장장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기 때문에 동과 철로 날카로운 칼이나 또는 다른 연장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습게도 이 대장장이가 소개된 바로 뒤에 람에게 범죄가 소개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살인입니다. 두발 가인이 만든 칼로 이 두발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축을 죽이는 데 사용했거나 아니면 논밭을 갈아야 될 이 기구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이런 주방 농기구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자, 역시 무엇을 만드느냐,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문화, 이 음악과 예술, 그리고 기계나 기구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문제지요. 창세기 이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인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만들고 누리는 이 모든 문화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 문화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고 즐겁게 하도록 사용되어지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들, 이 재물들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소유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만 즐겁게 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죠. 오직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요. 예, 왜 가인의 후회란 말이 나왔을까요? 가인처럼 회개 없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고 세상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 같은 타락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선물들을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적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문화나 기구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든 문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들이오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 또는 물질, 소유 또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또는 재능들과 물질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루프탑을 통해서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데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루프탑 제자 훈련 교재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요. 교재 잘 출간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과 평신도 교육을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금요일 날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만나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